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초막절 열매로 불러주셨음을 다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이 경치가, 아름다운 경치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목이 우거진 곳에 있으면 누구나 평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의 문인 사무엘 존스는 그의 책 라셀레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들과 숲이 주는 평온한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나 풀, 나무를 보고 느끼는 기쁨은 어디에서 유래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게 될까요? 이 꽃과 풀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공상적입니다만 우리가 외계인이라면 이라는 것을 보고도 전혀 기쁨을 느낄 수가 없겠죠. 다른 한편 우리가 아담 이래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한 송이 꽃과 한 포기 풀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조물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꽃과 풀과 나무를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처럼 바로 이 피조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9편 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보고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아서 느끼는 기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옆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이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죄인이라서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죄인이죠. 그런 것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이유로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 기쁨이 아니라 원망, 감동이 아니라 시기를 느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바로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갈 때 나는 상대방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고 늠름한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기쁨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이십니다. 당신은 늠름한 나무입니다. 당신은 늠름한 나무입니다. 이러한 우리 기쁨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만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또 우리가 봉독했을 때 백성이 우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백성이 우는 것이 나오고 또 기뻐하는 것이 나오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445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수축되었고요. 성벽도 재건된 후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성벽도 다 지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7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정도 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토라, 즉 모세의 오경을 백성 앞에서 읽게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은 다 함께 일어섰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였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주 엄숙하고도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해석하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울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의 결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이 자기의 조상들이 돌아서지 않아서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을 깨닫고 울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눈물은 통한의 눈물이고 뉘우침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눈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이 나오는 유대력으로 7월달은 아주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그달 10일은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되게 됩니다.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해서 참회하며 엎드리는 날입니다. 또 이날 아사셀 염소가 모두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또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이 대속죄일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슬피 우는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바로 느헤미야 8장 뒤에 나오는 초막절과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막절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초막절은 유대력 7째 달의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지내게 되고 첫날과 8번째 날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은 개회 예배 또는 해외 예배처럼 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안식일처럼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이란 이름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에서 온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자기 조상들이 있을 때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초막을 짓고 그 고생했던 것, 그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간단한 것을 지어서 그 속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에는 이 장막을 지을 때 별이 최소한 3개는 보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들은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베란다가 그런 건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그럼 그것이 고생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은 이 초막절 때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명시적으로 된 것이 바로 유일하게 이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또 왜 즐거운 것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소산물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6월절은 4월경에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4월경에 있고 유대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죠. 그때는 보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때를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밀을 걷는 시기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월달. 그러니까 과실과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을 것들을 수확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음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레위인들도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이제 왔으니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매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절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로 1년 동안 있었던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죠. 학업에서 가졌던 열매, 직장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것에서 가졌던 열매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을 증언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셔서 그렇게 된 것,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아까 사무엘 존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소설 라셀라스라는 책을 보면 행복의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풍요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은 한 마리도 없고 순한 짐승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요. 각종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범죄도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이 행복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행복의 골짜기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편하고 즐거운 사람은 누구가 될까요? 바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자나 공주가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라셀라스라는 왕자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따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골짜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짐승과는 달라서 먹을 것이 넘치고 즐거운 것이 넘쳐도 그것이 다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라셀라스 왕자는 행복을 찾아서 그곳을 탈출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지만은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해를 거듭해서 노력했지만 결론으로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소설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서 어떤 사업가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 못 쓸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이룬 다음에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너무나 기쁠 것 같은데 막상 그 목표로 하는 정점에 도착하고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요, 거기가 바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굴러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정점에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목표를 업데이트하면서 위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지 절망의 순간을 늦추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참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그것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를 맞이하고 어느 순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초막절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초막절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초막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의 열매, 초막절의 기쁨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던 이들에게도 초막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기쁨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기쁨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만나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초막절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그러한 얻을 열매에 대한 기쁨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기쁨은, 진정한 초막절의 기쁨은 바로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서 맞이하는 초막절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기쁨의 초막절, 초막절의 기쁨, 초막절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의 기쁨을 소망합시다. 초막절의 기쁨을 소망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맞이하는 초막절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은 또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와서 그곳으로 제단에서 물을 전제로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그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매일매일 물을 길어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매일매일 물을 떠와서 전제를 드리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셔야 할 것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우물이 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마셔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초막절에 기쁨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바로 그 초막절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일주일간만 그러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참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 추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막절의 기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초막절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 것이 너무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참으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한 것이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에게 전파한 후에 버려짐을 당한다면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바로 귀한 열매로 섰을 때,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요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열매로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초막절의 열매로 받아주셔서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너희는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지만 참으로 우리가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신 분,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내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귀하게 여기며 매일매일 그 양식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가운데 누렸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열매로 삼아 주셨을 때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초막절의 열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초막절의 기쁨이 매일매일 계속되며 순간순간 계속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사람과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또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